오랜만에 비가 오는 아침입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코로나 때문에 다들 걱정하고 뭐 그런 거 있나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 계속 코로나 걸리는 친구들이 있고 또 격리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코로나는 이제 아프면 약 먹고 또 아니면 또 잘 시간이 지나면 좀 낫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이기시고 또 사는 동안에 좀 조심해서 좀 이렇게 너무 사람들하고 많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하고 접촉할 일들을 최소한 좀 시키면서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가 막바지에 가고 있는데 정부에서 완전히 다 풀지 않는 이유는 갑자기 풀었을 때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중환자로 이렇게 나는 인원들이 너무 많아지면 병상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서서히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30만 명이 넘고 막 40만 명 가까이 돼도 그것을 서서히 풀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우리도 협조를 해야죠.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한두 달 안에는 좀 더 자유롭게 좀 지낼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입니다.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어렸을 때겠지만 한 초등학교 다닐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 상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어른이 되면 나는 어떤 모습이 돼 있을까? 10년 뒤가 되고 20년 뒤가 30년 뒤가 되면 어떤 모습이 돼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에 지금의 그 모습하고 똑같은가? 그거는 아닌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사님이 되겠다고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꿈을 가졌으니까. 초등학교 때는 군인들이 그렇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군인이 되겠다. 그냥 군인 말고 장군 되겠다. 뭐 이런 이제 꿈을 가졌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어렸을 때는 좀 빨리 어른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때는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그것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놀고 싶을 때도 마음껏 못 놀고 때로는 학교를 가기 싫어도 무조건 가야 되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 그렇잖아요. 용돈도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사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른이 되면 그러면 내가 번 돈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내가 사고 싶은 거 또 마음대로 하고 또 직장 가기 싫으면 안 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렸을 때 마음에 그런 이제 어떤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것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을 못 한다라는 생각이 심지어는 어느 날 학교를 가기 싫은 거예요. 학교를 가기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학교를 간다고 이제 떠벅떠벅 가다가 이렇게 비가 온 뒤에였던 것 같아요. 물 웅덩이가 있어. 내가 저기를 풍덩 빠졌다가 나오면 학교를 안 갈 수 있겠구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풍덩은 아니었지만 일부러 갖다 묻혔어요. 이렇게 묻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 제가 옷이 더럽혀져 학교를 못 가겠네요. 그래? 옷 갈아입어라. 그리고 이제 그래서 바로 그냥 다시 학교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좀 늦게 갔죠. 좀 어렸을 때의 단순한 생각들이죠. 그런데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더 많이 못하게 되어 가져가는 그러한 상황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때. 그래서 어른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만 할 때, 니네들만 할 때가 참 좋다. 니네들만 하는 때가 참 행복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말들이 공부가 참 쉬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자기가 공부가 정말 공부를 전교 1등하고 막 이랬던 사람 같으면 공부가 쉬웠다 말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공부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들 잘하지 않으셨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았던 경우.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문과였고 또 이 공부에 수학을 그렇게 잘 못했던 친구거든요.
저보다도 못했던 친구인데,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은 수학에서 막 미분 적분을 자기는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죽겠대요, 자기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고등학교 때도 안 했던 공부를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계산을 해야 되고. 예, 그게 삶의 이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공부를 뭐 내가 그만큼 하는 것이 참 쉽고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만난 때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있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어떤 무한한 그런 그 가능성을 가진 그러한 모습이 행복해 보이고 그러한 모습이 부러운 거죠. 어른들의 입장에서. 아마 지금 고등학교, 이건 좀 청년들이구나. 또 고등부의 우리 친구들 같으면 지금 우리 중등부의 모습들을 보면서 중학교 1학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 때가 참 좋다라는 생각을 또 할지 몰라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냥 놀고 또 뭐 성적이 나와도 에이 그냥 뭐 이런 거지. 그러나 고등학교는 또 틀려요. 왜? 그것이 처음 성적부터 다 기록이 돼서 대학을 들어가는데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까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하고 중학교 때는 에이 그냥 땡땡이 치지 뭐 할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그게 안 돼요. 그럼 대학을 들어가면 그러면 야 이제 대학이 뭐 노는구나. 그죠? 뭐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다 놀자 대학이야 뭐 이러잖아요. 다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또 열심히 자격증도 따고 또 열심히 뭔가 시험들도 잘해서 그걸 가지고 또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취업을 해서 내가 어떻게 성적을 내고 또 물론 고등학교 때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또 그 대학을 나오고 또 좋은 취업을 위해서는 또 좋은 어떤 자격증 또 좋은 그런 어떤 성적 이런 걸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장을 가면 야 그러면 이제 나는 뭐 자유다 이제 내 마음대로다 그렇지 않아요. 치열하게 막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 거기서 입사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를 그쪽에서 버티다 나오느냐 그게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2년 정도 근무하고 나서는 다 퇴사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 그 직장 좋은 직장 잘 다니다가 우리는 다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 근데 막 과로로 쓰러져 죽기도 하고. 예. 심지어는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가서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모습들은 치열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 행복하느냐? 이제 여기서의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살아갈 10년, 남은 20년, 30년의 시간들이 정말 괴로운 시간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오히려 더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왜 오늘 목사님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란 말을 하느냐? 바로 여러분들의 시간대에 지금 가능성이 무한한 이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절제하게 되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최선을 다하면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10년 뒤 20년 뒤에 하고 싶은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난 네가 참 부럽다라는 얘기를 많이. 아니 그러면 뭐가 그렇게 부러운가? 뭐 그 친구들은 직장을 안 다니는가? 그 친구들은 뭐 사회적으로 그러면 뭐 이렇게 좀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부럽다고 얘기하는 그 친구들 한 두세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돈도 되게 잘 벌고 은행 지점장 하는 친구 학원 원장 하는 친구 뭐 이런 친구들이 또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난 네가 제일 부럽다. 왜 뭐가 부럽냐? 니네들이 돈도 더 잘 벌고 니네들이 더 사회적으로 더 활동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너는 목사님이잖아. 그래서 왜 네가 하고 싶었던 거, 네가 어려서 하고 싶었던 그걸 넌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네가 부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는 돈을 벌어도, 자기는 직장 생활을 해도 그게 행복이라는 생각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넌 행복하지 않느냐? 나는 행복해. 왜요? 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제가 지금의 상황에서 물론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들하고 더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것, 그것에 있어서 행복하죠. 그럼 목사님은 뭐 재미없게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저도 하고 싶은 것들 많이 했는데, 때로는 내가 이 목사님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혹은 내가 이것이 필요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 또 그러한 어떤 어울려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절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절제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모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기가 필요합니다. 중학교 1학년 정도면 이제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이 진짜 행복한 길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등학교 정도 되면 이제 그냥 출발선에 섰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땅 하면 달려가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몸으로 느껴야 돼. 그냥 막연하게 나는 나중에 과학자가 될 거야. 나는 나중에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나중에 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뭐 작가가 될 거야. 막연한 꿈은 안 돼요. 이제 고등부 정도 되면 현실적으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라는 꿈, 그렇다고 해서 뭐 현실적으로 나는 뭐 월급 한 150만 원만 받고 난 그거 가지고 뭐 살고, 그런 소박한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꿈을 갖는다면 내가 그것을 향한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노력하는, 그래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을 어떻게 노력을 할 거냐, 그 꿈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지금 하고 싶은 일, 때로는 핸드폰 하는 거, 때로는 컴퓨터 게임 하는 거, 때로는 친구들하고 PC방 가는 거, 때로는 친구들하고 뭐 노래방 가는 거, 그런 모든 것들도 지금 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그러한 시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또 뭔가 내 재능도 키우고, 그리고 내가 또 어떤 것에 준비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가는 그런 과정들, 그러한 과정들을 고등학교 3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어떡하느냐? 이미 이제 늦은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 학과를 들어갔고, 또 지금 이렇게 졸업을 했고, 지금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제가 뭐 이제는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고,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어떻게 보면 평생에 있어서 후회할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새로운 턴의 모습들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게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다시 고개를 돌려보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내가 중학교 과정이 부족해요. 그럼 중학교 다시 시작하는 거죠. 고등학교 과정이 부족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1년 갖고 안 될 거 아닙니까? 1년 안 되면 2년 하면 되지. 2년 안 되지 않습니까? 1년 아니면 3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내 시간이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인생의 시간을 생각해야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면 그 시간을 가지고 투자하는, 그것이 가능한 시기가 여러분의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넘고 50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그러한 도전조차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전은 뭐냐? 그냥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해보는 거죠.
앞으로의 어떤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그러한 내가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보상?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더 많아요. 그러나 지금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무엇인가에 대한 도전, 새로운 것들.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에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림이라. 부득불이라는 건 뭐예요? 어쩔 수 없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해야 하는 일이에요. 해야 하는 일.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그러면 하기 싫은데, 복음을 전하는 게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가서 아이 내가 오늘도 여기도 복음 전하면 넌 돌 맞을 텐데 아이 복음 전해야 되나? 아이 그래도 하나님 하라니까 해야지. 이랬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진짜 목숨을 걸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내 사명, 이 하고자 하는 지금 해야 되는 이 일을 내가 억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본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 이것이 불행이 아니고, 이것이 힘든 일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하기 싫은 일이 아니고, 정말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보람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이 있다라는 거죠. 이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이 삶의 끝에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생각하고 항상 바울은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가진 것들, 지금의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누리지 않고 절제해요. 왜? 나중에 받을 상을 위해서.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권리,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들을 다 누리지 않고 하나님께 받을 상을 위해서 내가 지금 오히려 그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절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원래 꿈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아빠 히브리인, 엄마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도 유대인이고 엄마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히브리인이, 물론 그는 다소에서 자랐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겠지만, 그러나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인의 그 바리새인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가 가말리엘이었거든요. 그에게 배웠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게 아주 알아주는 엘리트입니다. 그러면 그는 아마 꿈을 가졌을 거예요. 율법학자가 되겠다라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로마서라든가 뭐 이런 갈라디아서인가 이런 그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은 유대의 어떤 율법이나 그 구약에 능통하지 않고는 쓸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학식과 지식을 가진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거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께서 그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을 때에, 그때 이 바울의 생각은 완전히 변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주신 사명으로 그때부터 그 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다 버려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원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었던 많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내가 더 고상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택하고 나니까 그 전의 것은 이건 나한테 불필요한 거야. 더 나아가서 뭐예요?
이건 그냥 배설물밖에 안 돼. 똥밖에 안 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금 이 모습이 뭐예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보기에는 옛날의 모습이 더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았어요. 바리새인으로서 존경받고 엘리트로서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율법에 능한 사람이 인정받고 그 예루살렘 그 공회의 그 일원으로서 그 허가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검사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갖고 그 권한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공회에 넘기는 그러한 권한까지 가질 정도로 막강한 힘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이제 복음을 위한 사도의 직을 갖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을 순식간에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나이가 몇이냐? 30대 초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30대 초반까지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는 행복 시작 딱 그런 그 순간에 그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준비해서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한 그 나이는 언제냐? 학자들이 보통 계산을 하면 한 40대 중반으로 봅니다. 한 46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잘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30대에 버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아서 그럼 바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를 시키는 시간을 거의 한 14년 그 정도의 시간을 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가 다소에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가 이제 하나님께서 됐다 여기실 때 바나바를 보내서 그 바나바가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예루살렘도 아닌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안디옥에서 그를 파송해서 전도자로 그래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그리고 결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가 그렇게 사모하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는 순교하는 그 직전까지도 그는 복음을 항상 생각했고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의 모습.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지금 해야 되는 것과 하고 싶은 것들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어떠한 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때로는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이 내가 앞으로의 꿈에 불필요하다고 한다면 때로는 과감하게 절제할 필요도 있어요. 친구들하고 매일 1시간씩 저는 게임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걸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 그래요. 게임 잘해서 나중에 게임 어떤 선수가 되면 되지. 그러면 하루에 10시간도 20시간도 막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꿈이 만약에 나는 뭐 어떤 의사다. 나는 앞으로 어떤 뭐 법관이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을 아껴서라도 나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내 꿈을 이루지 못했을 때에 그때에서 오는 내 마음의 혼란은 오히려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꿀밤한테 날라오를지 모를까요. 그러나 그래 나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공한 아버지, 성공한 어머니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나는 원래 꿈은 이게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부득불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인해서 받을 상을 그래 앞으로 10년 뒤에 내가 어떠한 모습이 되겠다 20년 뒤에 어떠한 모습이 되겠다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바울처럼 때로는 과감하게 인생의 턴이 있어도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모습 그런 모습.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받을 상을 생각하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중학교에서 좋은 고등학교 가겠다, 고등학교에서 좋은 대학 가겠다, 그걸로 끝내지 마세요. 그건 꿈이 아니야. 그건 과정이에요. 그러면 좀 더 멀리를 바라보라고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될지. 그 목표가 정해지면 지금 내가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일에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를 내 스스로 결정하게 될 거예요. 소연이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을 하고 싶어?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이 생각을 꼭 하시고, 그렇죠? 열매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뭐야? 가장 하고 싶은 일들이. 그러나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정해지면 지금에 하고 싶은 일들을 조금 절제하고, 그리고 앞으로를 위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계획을 가진 사람. 그러한 모습이 중학교 때 나타나면 그 꿈을 이루기가 더 편할 것이고, 고등학교 때 한다면 조금 더 노력하면 가능할 것이고, 청년의 때에 그 꿈을 찾는다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더 노력하면 또 가능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부족한데, 능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고 나는 그런 어떤 배경도 없고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은 앞으로도 못해요. 미래를 향하여 꿈을 가졌다 한다면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구분하고, 또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지금의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함으로 나중에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삶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바울처럼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또 청년들, 하나님의 앞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모습이 앞으로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그러한 모습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현실에 안주하거나 또는 실망하거나 또는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앞으로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 지금의 하고 싶은 일들을 절제할 수 있는 또한 그러한 모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져가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복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